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좋을까요? 저는 한때 그냥 꿈 많은 평범한 소녀였어요. 멋진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도 낳고 뭐 그런 그 병이 제게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그 병은 제게 찾아와서 12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꿈도 일상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저는 혈류증이라는 병을 12년 동안 알았어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좀 생소한 병명이겠죠. 그러니까 혈류증이 뭐냐면 보통의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란 걸 하잖아요. 이 병은 그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조금이나마 상상이 가시겠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어야 했던 그 피 흘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남성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께서 그 치질 수술이라는 걸 하셨는데 그게 낫는 한 달 동안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 했대요. 그래서 그 아내분의 생리대를 1년치나 사용했다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진짜 끔찍한 경험이었겠죠. 혹시 그분은 제가 12년 동안 겪었던 육체적인 고통을 좀 이해하실까요? 글쎄요. 감히 말하는데 여기 계신 여성분들조차도 제가 겪은 육체적인 고통을 그냥 상상 정도 하실 수 있을 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도 12년 동안 어떤 병을 앓았다는 것 때문에 뭔가 불쌍하고 안타깝게 저를 보시겠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레위기에 보면 15장에 유출증에 걸린 여자들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어요. 저같이 유출병에 걸린, 그러니까 혈류증에 걸린 여자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에 손끝이라도 스치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신체에 닿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무도 저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피했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처음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를 피했고, 그 다음엔 친구들과 친척들이. 몇 년이 지나도 병세가 낫지 않자 가족들도 견디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났어요.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무작정 12년 동안 병을 키워온 건 아니에요. 저는 찾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갔어요.
가까이 있는 우리 동네 의사에서부터 옆 동네, 그 옆 동네에 있는 의사들까지 제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의 의사를 찾아가서 제 은밀한 곳을 보여야 했어요. 병은 나을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은밀한 곳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마저 나를 찾아왔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병이 낫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쓰는 동안에 피는 오히려 더 많이 흐르고 합병증 때문에 병세는 더 악화돼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졌어요.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싸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했어요. 제 말이 좀 이해되시나요? 내 여동생이, 내 딸이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저 안쓰럽고 불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저 멀리서 들리는 어떤 이야기처럼 그렇게 제 얘기를 듣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동네가 온통 시끄러웠어요. 누군가 우리 동네를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저는 홀린 듯이 창가로 다가갔어요. 그런데요, 그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수님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내쫓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어쩌면 내 병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온다는 거예요. 나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즉시 내 모습을 꽁꽁 숨길 수 있게 옷으로 꽁꽁 싸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내가 그 길가로 나간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 무리 속에서 제가 혈류증 환자라는 게 들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제 정체를 들킨다면 저는 고의로 그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억눌러 왔던 공포들이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어차피 죽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내 삶, 그 삶을 구원해 줄 사람은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이 내 발을 더 빠르게 걷게 했어요. 저 길 끝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나는 그분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나는 오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만 만지는 거야. 그 옷자락 하나 만지는 것쯤은 아무도 모르겠지. 그 옷자락에도 권능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나를 12년 동안 억눌러 왔던 병이 낫는 것이 느껴졌어요. 피가 멈추고 어딘지 알 수 없었던 병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병나음의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기 시작했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나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어이없어 했죠. 아니,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면서 분중 속에 서 계신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냐뇨.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계속 찾으셨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옷자락만으로도 나를 고치신 그분 앞에 절대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염려하지 말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그 순간 저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더러운 사람 취급하고 가족들조차도 내 곁에 있고 싶지 않아 했어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나는 율법이 명백히 공인한 피해도 되고 무시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2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옷자락을 만짐으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이제서야 주변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변한 건지 내가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웅성거리는 소리도 시선들도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찾으심으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혈류증 걸린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의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모두 치유해 주셨어요. 나는 그저 병 고침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병 나음 그 이상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깨달아졌어요.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나를 피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구나. 내 눈에 흐르는 이 눈물은 난 다 나았어, 이제 행복해질 거야, 뭐 이런 의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 멈추지 않는 눈물은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죽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꿈꿀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된 거예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나 스스로를 더 어두운 곳으로 몰아내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알아요.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신 이 사랑은
내 절망이 그곳으로 인도해서 깨닫게 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도 그런 절망과 고통이 있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더 다양한 종류의 절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저 찾기만 해도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사랑해 주실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찾으시는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어떤 기대도 아무 희망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짙은 상처로 깊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하네.
자유케